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잠깐 좀 복습을 좀 하고 가죠.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교회가 보내진 그 편지 안에는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다고 그랬죠.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있고 또 그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과 경고를 주시는데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무엇을 이겨야 할지 또 그 이긴 자들에게는 어떤 상을 주시는지 이기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저주와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시죠. 요 네 가지의 패턴을 모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배워놔야 내 신앙을 온전히 완성해 가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 노트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일부러 노트 안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기억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나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만 사용되어져야 되고 예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칭찬이 있었죠. 이 칭찬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악한 자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선생들을 다 구별해서 내어 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추구가 얼마나 깊었던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 뭐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가 어쨌든 다른 설교자들이 어쨌든 뭐 다른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든 저렇든 뭐 다 자기 알아서 할 바니까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율법을 가지고 선악과에 중독된 그 율법주의로 쓸데없이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 얘기지 비진리, 비본질, 악하고 거짓된 것을 비판하지 말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고요. 사도 바울은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거짓을 전하면 십자가의 진리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저주를 쏟아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적인 진리의 야성을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용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조용히 사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근데 그 첫사랑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이 육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첫사랑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갖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황홀경에 빠졌던 그런 첫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이라는 그 단어는 프로토스, 근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the first and the foremost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아가페 사랑을 처음 알았을 때의 그 처음 행위가 어떠했나요? 그죠? 감사와 기쁨과 또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그 자리를 지켰죠. 그래서 이 처음 행위,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성도의 행위가 사라지고 나면 뭐 교리로 뭐 혹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교회의 전통이나 혹은 정통성이나 아무리 어떤 좋은 목회자들과 신앙생활을 하듯 말았던 이게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나와 예수와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거지,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와줄 수는 있어도 결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서 더욱 뚜렷해져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뭔 줄을 더욱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알아가게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 만났다고, 예수 믿겠다고 했던 건 우리의 어떤 의지적 결정이고 마음가짐이었을 뿐이지, 사실 그때 신앙이 얼마나 어렸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냥 그건 감정적인, 의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없는 것보다야 100번 나은 것이지만, 그 시작을 통해서 십자가와 그 은혜의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내 안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경험되고 감지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게 뭐예요? 예수와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배워가는 것이죠. 내 안에 나의 영적인 삶 속에 이런 갈등과 이런 혹은 번민과 이런 확신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성경이 거듭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생명나무의 열매 먹게 해주신다.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뭘 먹는 거예요? 여전히 선악과 먹는 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 먹고 사망에 이르게 됐던 것처럼. 그죠? 근데 그 선악과가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종교죠, 종교.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선행들. 제가 시사 프로를 하나 봤는데, 요즘 한국에 방탄소년단이라는 애들이 막 난리라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걔네들이 왜 그렇게 잘 되는가를 연구를 해갖고 다큐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용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 가수들의 어떤 그 비결이 뭔가, 뭐 서태지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글로벌한 팬덤을 이룰 수 있는 요인이 이거랍니다. 선한 영향력. 그게 걔네들의 모토래요. 아니, 교회가 그거 하라고 모여진답니까? 이게 다 사실은 뭐의 결과예요?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면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지 못해서 패배한 사람들이 선악과 먹는 결과란 말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게 아니죠. 예수라고 하는 은혜와 사랑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늘 얘기하기를, 십자가의 진리로 거짓을 이긴 자들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성도라 부른다고 하셨죠.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싸워 이기는 것밖에는 다른 승리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